전에 보면 오늘날도 미국의 뭐 영주권 혹은 시민권을 돈 주고 사는 사람들도 있죠. 그만큼 고의 권세가 있는 그 나라의 본국 백성이라고 하는 거. 여기 이제 시민권자가 여기 한 사람 있는데 미국 사람 굉장한 거죠. 세상에서 그 자긍심이 보통이 아니죠. 그러나 미국 시민권을 돈 내고 살 게 아니라 빌립보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천국의 시민권을 사셔야죠. 우리 형제 자매도 오늘 천국의 시민권을 천국의 시민으로 다 호적에 오늘 다 등재되시기를 바라요. 이걸 일러서 거듭났다 그러는데,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민수,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수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은, 아직까지 모르고 있던 분들은, 광야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수가 되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천국의 시민권을 새로 등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형제 자매님들은 적어도 신앙 나이로 봐서 20세 이상이 되어진 남자야 돼. 반드시. 여자는 안 돼도. 여자는 또 우리 저 자매님들하고 저 젊은 소녀 자매들을 기분 나쁘게 생각할까 무섭네. 다 하나님 나라는 남자야 돼. 남자. 이런 기회에 여자로 태어나셨던 분도 다 남자 되시길 바래요. 한번 권세주장 좀 하고 말이야. 한번 하시길 바래요. 왜 그러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저주받은 자들, 즉 함의 후예들을, 님으로서의 권세하에 있는 자들을 종자를 남기지 않고 싹 진멸해버려야 되는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은 저주받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들, 즉 함의 족속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님으로서의 나라가 아수르뿐 아니라 바벨까지 미쳤다 이렇게 되어 있죠. 창세기 21장에 보면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을 전부 그게 다 님으로서의 권세하에 있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들 싹 진멸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아직 껌뚱이다라는 말은 죄송한 얘기지만 최소 완전히 해방받지 못한 사람이다라는 영적인 말인 것이기 때문에 아직도 최소 속량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빈들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신앙 나이가 적어도 20세 이상 되어져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오늘 등재를 새로 하시기를 바라요. 하늘에 기록한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니죠. 로마 황제의 백성이 된 것이 자랑이 아니단 말이야. 역사상에서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율법이기 때문에 표적적으로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비유가 된 것이지만 신약에서는 이게 하늘에 앉혀진 자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더불어 하늘에 앉혀진 자가 아니면 땅을 발등상 삼을 수가 없죠. 원수를 발등상 삼으려고 그리스도께서 부활승천하신 것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언제까지? 네 원수들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할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늘에 앉혀진 자가 아니면 땅을 발등상 삼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땅바닥에 있으면서 땅을 밟는 것은 그것은 예표적이고 구약적인 이야기인 것이지, 땅을 정복한다라는 말은 사람이 위에 앉혀져 있어야 땅을 발로 밟아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발로 밟고 정복하고 이기고 다스릴 수가 있는 것이지,
광야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기를 소망 삼을 뿐인 것이지 다스릴 수는 없단 말이에요. 내가 밟지를 못하니까 내가 정복해서 나의 기업을 삼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천국의 시민권으로 새롭게 등재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민수기에 보면 2번 등재를 하죠. 첫 번째 등재를 했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떨어져 죽죠. 그러나 광야 끝에서 2번째 등재를 새로 하는데, 민수를 다시 하는데 그 사람들만 20세 이상 된 청년들만 그때는 계수를 하잖아요.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계수를 할 때는 어린아이, 노약자, 어른, 남녀 뭐 불문하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계수를 하지만 가나안 땅을 바로 앞둔 가데스 바네아에서 2번째 계수를 할 때는 반드시 20세 이상 된 청년들만 계수를 해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기에 오늘 다 우리가 등재가 돼야 된단 말이야. 네. 아이, 난 깐난아이라도 죽겠다 그런 소리인지, 여기 와서는 그게 안 통하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그거 이제 깐난아이로서 젖 먹는 걸 좋아하시면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집에 가셔야 돼요. 저 유대 산중으로 가셔서 거기서 젖을 많이 잡숫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광야 생활도 좀 하셔야 돼. 40년 동안 해서 옛사람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후패되어지고 낡아지고 광에서 다 엎드러져 죽고, 그동안에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장성한 자가 되어져서 새 사람만, 20세 이상 된 사람만 여기 오는 거예요. 여기 오늘 이거는 이제 이래야 되는 거예요. 예. 성경을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 땅의 임금의 백성인지, 머리가 2머리가 있습니다. 복이라는 것은 머리 으뜸이라는 말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지 로마 황제가 머리인지는 어느 머리에 부속된 사람이냐, 어느 머리에 붙어있는 몸이냐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말은 세상 나라, 그때 당시는 천하로라고 그랬는데, 로마라고 하는 정치 권력이 다스릴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머리가 누구냐면 카이사다 이거예요. 그래서 뒤에 이제 복음서에 보면 세금 내는 문제를 말할 때 우리의 왕은, 즉 우리의 으뜸 머리는 카이사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한 말이에요. 그 제사장들이 한 말이에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게 아니라 카이사를 왕으로 삼고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늘에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하늘에 시민권 실제 없어요. 그들은 왕을 카이사로 보고 있는 거예요. 머리를 카이사에게 파송되어져서 온 총독, 빌라도 총독이었죠. 그때 당시는 총독이나 또는 카이사에게 빌붙어서 유대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 정치 권력을 부여받은 헤롯 대왕, 헤롯 대왕이라고 흔히 말하는데, 헤롯이라는 왕은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이라는 말은 창세기 아담이라는 말에서 나오는 말로서, 아담이라는 말은 붓다라는 뜻이고 흙이라는 뜻이에요. 에돔은 붓다라는 뜻이죠. 에서는 온 살갗이 옷같이 갓옷같이 붉었기 때문에 에서 에돔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그러죠. 계시록에 보면 큰 용이 무슨 용이라고 그러죠? 음녀가 무슨 짐승을 탔다고 그랬죠? 붉은 짐승 탔다고 그랬죠? 붉은 짐승. 우리는 성경을 벌써 끝났네. 자,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네.